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 리그를 떠나 미국 가서도 흥행의 돌풍을 일으키는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그가 늘 그의 인생을 보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 있을 때 그는 크고 작은 병에 시달렸고 또 팀 경쟁에서도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 사람 아리안족들은요, 동양인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온 왜소한 사람, 저기 한국이나 통하지 못할까? 독일 언론들은 그런 호풍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곧 사라질 선수라고, 토트넘에서 방출될 때도 쟤는 다 됐어, 쓸모없어, 미국의 분데스리가에서 데려올 돈 그대로 받고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에서도요, 훈련을 더 열심히 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누구보다 훈련장에서 오래 남아있는 선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의 성실함은 꽃을 피워 프리미어리그와 더불어서 또 토트넘의 주장으로, 또 지금은 LA에서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낙심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옵니다. 우리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낙심을, 그 불신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9장의 배경을 보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앞에 큰 산을 올라가십니다. 큰 산을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 아무런 액션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우라, 강체가 나타나면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하я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17장 2절에는 이 부분을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아멘. 그리고 완전하게 예수님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로 임명되어 있고 칭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보게 되는데, 우리 베드로 형제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조는 걸 잘합니다. 졸다가 벌떡 눈을 떴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보입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초막을 3개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요, 너무 몰라서 사람이 우리가 모르면 어떻든가 적극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은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떠나기 싫다고, 예수님의 일은요, 땅에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산에서 내려가셔서 인류에 대한 구원사를 해야 되는데 놀란 나머지 자신이 있는 육신의 말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구름이 덮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심이라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말을 따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고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생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별하선에서 예수님에게 그 강체와 그 아우라가 그의 신성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후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굴이 용모가 변하셨다고, 그리고 그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곧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남은 제자들을 향해 내려왔는데 그곳에 큰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보이고 그들과 변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을 가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변론을 하는가 보니 그중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왔는데 제자들이 아들을 쫓아내려는 그 부탁을 듣고 사역을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쫓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낙심한 얼굴로 그 많은 군중들이 야, 너 왜 못해? 낙심에 꼭 빠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와 그 아버지를 모두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비 앞에 서 있는 그 아비와 제자들의 모습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제자들로 인해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아버지 역시,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역시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귀신이 그를 죽이 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온 제자들을 보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걸 알고 제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왔는데 제자들이 실패를 하니까요, 메시아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반신반의합니다. 왜요? 내 눈에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왜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걸 확신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면요, 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잘 안 되더라. 내 예수님만 열심히 믿는데 이거 되겠나? 야, 불안하다. 내가 뭐라도 좀 해야 구원 안 받겠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적인 그 사랑 말고는요, 그 어느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자꾸 불신에 쌓이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제목, 말씀의 제목을 불신과 낙심으로부터 다시 일어납시다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의 제목 정한 것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 못하고 병을 못 쫓아서 야단을 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일회성입니까? 영원성입니까? 영원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들을 훈련시킬 때 마가복음 6장 7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12제자들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뭐죠? 인턴십이죠. 미리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사용해봐라고 2명씩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안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보고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두시 보내시며 들어온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권능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인지에 적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부적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능력을 주셨는데, 자, 그때는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가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다 보니까요,
처음 해봤겠죠, 시도를. 자,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기도가 부족하면 어떤 얼굴로 보냐면요, 사람을 비웃듯이 본다. 야, 가라, 히.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무당집에 갔는데 여러분을 나가라는 무당은요, 진짜 무당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들어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 가짜입니다. 왜요? 진짜 무당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든요. 가짜는요, 글로 적는데 뭘 합니까? 사기꾼이 뭘 합니까? 철학으로 푸는데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당집에 가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좀 확인하지 마시고, 무당집에 누가 제일 많이 온다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속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는 무슨 힘이 빠지면 충전해야 되죠. 충전 배터리를 쓰면 늘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 전도 예배 볼 때, 자, 충전했다 가서 해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충전이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낙심하게 되죠. 성도들이 신앙관에서 바뀌어야 되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한 주 교회를 와가지고 앉았다가 집에 가죠. 아휴, 다 했다. 오늘 한 주 편안하겠네. 그거 왜 편안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싸우려고.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는 거, 귀신하고 싸우는 건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오고 가야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마음 잘 압니다. 왜요? 제가 10년을 그랬거든요. 교회 문 닫고 수련회 갔는데도 혼자 가가 문 앞에 보고 왔다 갑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압니까? 제 습관이? 옛날 무속신앙 할 때 절 앞에 가가지고 절하는 거 그거 꼭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안에 계시죠? 문을 두드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다음부터는 좀 일찍 다니겠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남이 안 되니까 자꾸 우상들에게 하듯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가장 먼저 낙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맞는 일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흔들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불신하고 낙심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단은 돈, 명예, 권력 다 관심 없습니다. 오직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손에 손잡고 지옥으로 같이 가게 하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런 것도 그들이 원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 불과 5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은요, 할 수 없다는 나라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지자. 세계인들이 이 땅이 할 수 없다, 할 수 없을 거야 너희는. 근데 이만큼 부강하고 선진국가 됐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이 땅은 지옥 같은 나라다, 이 땅을 떠나야 된다, 다른 나라가 살고 싶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에 보면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요, 잠시 사는 거 말고 쭉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틀렸었다. 여러분, 부산에 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말이 뭡니까? 여름 되면 너가, 야, 해운대에서 좋겠다. 1년에 한 번 해운대 백사장, 올해 백사장에 가서 모래에 발 담근 사람 몇 명이나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아이들 모래성 만드는 그거 말고는 아무도 안 가시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와이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하와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민들 물어보십시오. 하와이가 좋냐고. 좋은데 물가도 비싸고 모든 게 힘들어요. 여러분, 어디가 가장 좋냐 하면요, 여러분 집 방안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거보다 편한 데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요, 배달의 민족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아내 배달, 남편 배달. 여보 물 한 잔 줘. 여보 물 한 잔 좀 갖다 주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은 돈 받죠. 부부는요, 자녀는요,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런 편안함이 있는데 발로 차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오늘 청년들은요, 모든 것에 불신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장년들 역시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나이들 뭐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늘 유행은, 나이 든 분들의 유행은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아침마다 병원 다 가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죽을 텐데 뭐 한다 병원 가노? 제가 병원 7군데 다니는데 살라고 다닌다니까.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아이고 안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나와도 입 움직이고 다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자꾸 우리를요, 불평 불만이 많으면 머릿속에 뭐가 없어지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것을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유례사에 남지 않는, 발전을 이룰 수 없는 모든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원 없습니다. 반도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요게 60세 이상 된 분들은 압니다. 대한민국 민둥산이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식물만 되면요,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공산당보다 더하게 나무들고 어디 갔냐면 산에 나무 심으러 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세대는 못 봤거든. 그거를요, 풍성하게 되었거든요. 20세기에요,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즉 후진국이 선진국 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이기고 나아갔지만요, 그런데도 오늘날 선진국이 되어가는데도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요, 낙심하죠. 이 땅의 기독교 역사가 깁니까? 짧습니다. 유교가 600년이 넘습니다. 조선조 500년부터. 불교는 1000년이 넘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선비든 노비든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저거는 안 된다. 조상 모셔야 되는데 어디 버러지처럼 어디 조상도 모르는 이런 XX 같은 놈들아, 시엇 같은 놈들아, 그죠? 노예 같은 놈들아.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런 천대와 면시를 받았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89편 13편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리다. 빌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 결과 대한민국이 크리스찬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세대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 낙신을 이기고 사로잡혔던 이 공중 권세자들로부터 승리했습니다. 부강해지자마자 다시 우리 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땅의 부여만 보입니다. 땅의 부여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욕구, 욕망, 불편. 여러분 반송이 어떤 도시였냐면요, 10평짜리 집에 많이는요 10명도 사는 걸 봤습니다. 7명 사는 거 봤습니다. 반송에요 20년 전에 PC방이 녹아났습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각 집에 에어컨 없었거든요. 근데 반송집에 행편이 안 돼서 에어컨 설치 못 하시는 분들 잘 없습니다. 그런데
낙심하는 건 더 심해졌습니다. 더 보조받는 건 많아도 더 힘들어합니다. 왜요? 그들이 보는 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거짓의 압이 되는 그 거짓에게 다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이 제자와 귀신 들림에서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는 그에게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세계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왕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렇게만 하면 너의 영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랍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덕을 쌓지 않았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베풀 때 그 이유는요,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덕을 위해서 베풉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인데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덕이 올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너에게 금은보화 다 줄게, 뿌린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줄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요, 넣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넣지 못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요, 나의 불안과 초조와 불신과 믿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요, 오늘과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이유는요, 그 순간 두려움이 그들을 잡아먹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요, 이들 시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이들 시대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꼭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부자되게 해달라는데 안 되는데요.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요, 이 땅에 악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날 우리가요, 주위에 보면서 저도 눌렸던 것입니다. 전도하기 힘들죠? 복음 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하지 말 말을 해봅시다. 힘들죠? 그럼 바깥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초기 기독교가 이 땅에 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힘들까요? 근데 그때는 왜 전도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되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 겨자씨와 같이 확장대가 누룩처럼 팡팡팡 펴진데 우리 막 저 사람 말하면 나와 관계가 불편해질 거야. 나 조심해야지. 저 말하면은 나 싫어할 것 같아. 말 안 해야지. 내가 이거부터 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불신하고 안 하는 겁니다. 마귀가 선진과가 되는 가장 심하게 하는 거. 여러분, 교역교단, 장로교단의 발산지가 어디냐면요, 네덜란드입니다. 화란이라고 부르죠. 세계에서 동성애를 가장 먼저 결혼을 인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화란, 네덜란드입니다. 그것은 공창이 인정이 돼가지고요, 그 공창 때문에 세계에 있는 동유럽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당해 거기서 공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세금 내니까 너거는 아름다운 사람들 패스. 로마 시대에도 매춘부들은 세금을 내면 패스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말하면
성경에 남자, 여자 외 제3성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준다? 그들의 신앙은요, 다 무너진 거죠. 여러분이 유럽이 잘 사는 나라들을 가보십시오. 교회 한번 더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많이 젊습니다. 정말 백발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지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지창. 모르시죠? 그렇죠. 네 발짜리 들고 이거 오시는 분들, 사지창이죠. 발레 달린 거. 그분들만 앉아있어요. 젊은이들은요, 논다고 바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새로운 바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요, 그 가운데 영국은 가서 예수 믿으라면 잡혀갑니다. 예수님만이 참신입니다. 잡혀갑니다. 젊은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라는 걸요, 지켜 행하면 됩니다. 낙심하고 불신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이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7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1차 포로기 귀환, 2차 포로기 귀환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리는 소식은요, 아주 암울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적고 제대로 무장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날마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그 가장 큰 이유가 돌아간 백성들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성벽이 다 뚫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집에 문이 다 열리고 있다면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못 주무시지 않습니까? 집에 새콩을 담아도요, 부잣집 단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못 잡니다. 왜요? 불안 초조하니까. 그러면 눈이 빨개지고 마음이 늘 불안 초조하겠죠? 그들이 늘 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없는데도 그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메데 바사에서 페르시아로 옮겼던 이 느헤미야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서 보면요, 9장 31절에도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이 모르드게 왕후 에스더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더라. 이들 가장 뭘 지금 우리 느헤미야가 뭘 준비하죠? 금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말로 하면요, 이 느헤미야는요, 바보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만다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만다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이다 어디다 예전에 보면요, 이민을 갔거든요. 나이 드시면 돌아옵니다. 왜요? 어려비가 없었어요. 임플란트 하나 150만 원 하죠.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비싸죠. 영국에서 이빨 2개만 하면 비행기가 뽑아도 한국에서 해가 갑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강구에 30만원짜리 임플란트 해준다면서 광고도 넣고 70만원짜리 많죠? 우리 근사님 눈빛이 그런 데 없던데요. 내 70만 주고 했습니다.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으로 그 나라에 대한 죄와 아픔을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왕의 술관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술관장은요, 최측근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왕조에도요, 왕의 최측근이 남자, 여자 2명이 있습니다. 그쵸? 모르시죠? 네시하고
또 상공인데 내 시인은 상선하고 상공은 어떤 상공을 믿을 사람을 쓰죠? 기미상공. 좋은 말로는 기미상공이, 나쁜 말로 뭐죠? 거기 너무나 먹고 죽어라. 나는 살아야 된다. 아름다운 인생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요, 음식 중에 옆으로 살짝 없는 쪽을 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아무 때나 떼가주죠. 자, 술관장 또한 그렇습니다. 중동에는 포도주를 물처럼 마십니다. 믿지 못한 사람 쓸 수 있겠습니까?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임명되고 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왕이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이러냐? 라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조상묘와 더불어서 성이 무너져서 우리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찢어져서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 근데 휴가를 줄게 하고 그가 성을 쌓을 수 있도록, 그를 또 동반해서 호위할 수 있는 군인들과 함께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는 127도 여러 개의 도시를 갖고 있었지만 성을 저 먼 데서 쌓는다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다사스다 왕은 흔쾌히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이후에 보면요, 산비락과 도비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일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또 온갖 가문이 슬로 왕에게 이들이 지금 반역을 도모합니다. 해서 성벽 건축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1차 포로 귀환 돌아간 지 느헤미야가 간 해가요, 그지 90년에서 93년 AD 445년입니다. 9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다고요? 성벽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방민족이요, 사율나무 와서 칼 들고 하고 도둑질하고 돈 내놔, 뭐 내놔, 음식 내놔, 다 내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뺏기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요,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93년 동안 세워지지 못한 일입니다. 단 52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게 이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2일 만인 애누얼 25일에 끝나며 90년 동안 안 되는 일이 52일밖에 2달도 안 걸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가능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갔거든요. 90년 동안 있던 사람들은 도비야가 옆에 이방민족이 한다니까 불신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못한다, 하지 말자. 근데 이 사람 가서 52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니까요, 그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들이 성벽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던 성벽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할 때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쟁이를, 아니면 허리에 차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52일 만에 그 일을 해냅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당연히 그 일을 능하게 하신다는 거. 아멘. 오늘 우리가 불신과 낙심의 세대에 자꾸 쫓아가는 이유는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노래해도 안 돼,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돼, 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 이 말을 줄을 이룹니다. 누가 한다고? 사단이요. 불과 50년 전이랬죠. 딸이 시집 보내면요, 그 부모가 다른 소원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 딸들이 시집 가고 아들이 장가 가면 뭐 바랍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걸 바랍니다. 60년 전, 50년, 60년 전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새끼 밥만 굶지 말고 먹어라. 새끼 밥만. 그러면 엄마는 행복하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앞을 보고 쫓아갔거든요. 어둠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대하의 시간 기도를 완벽하게 막아버립니다.
좌절할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어디서요? 교회 아니라도 자신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도 덤성덤성해지죠. 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봤습니다. 이 좋은 자리가 났고 이 좋은 곳이 났는데 하나님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거기 있어. 거기가 최고야. 아니 그거 아니야. 가지마. 그 기도의 응답은요, 지금까지 저에게 마음에 흡족한 응답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 좋은 걸 포기하고. 근데 우리 성도들 와서 저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안 아프면 다 하나님 은혜고 아프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스갯소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많이 아픈 분 계십니까? 저보다 약 종류 많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전도사님 계십니까? 아픔을 자랑하지 말았거든요. 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하나님 대한 믿음이요, 흔들리다가도요,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 호흡하고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4장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도 낙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풍년을 기대하고 뿌리지 중년을 기대하고 하십니까? 농부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맞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하실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앞서가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전투력 있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